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걸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심과 동시에 이제 제자들에게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도 함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알리고 있고 그것을 일부러 알리는 것이 바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의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것들을 받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끔 이미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실족하지 않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믿음을 떠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제 넘어지고 떨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 두 번째 해석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거는 주로 영어로는 스캔들이라고 해서 되게 큰 죄로 이해를 되지만 그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그냥 돌에서 이렇게 넘어지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를 다른 구절들에서 사용할 때도 그들이 잠깐 넘어짐을 표현할 때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암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로 떨어지고 두려움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많이 받을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계속 실족하지 않게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있을 상황 가운데는 2절에 보듯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가 스테반이 돌죽임을 목격하고 승인하였을 때처럼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출교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룬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위로를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만약에 그들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결국 그 원인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 아들을 모른다는 것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오직 너희에게 이 일을 말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3년 동안 생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함께 계시면서 계속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위로, 필요한 멘트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것을 행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실 때 당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미리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라고 이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기억나게 하려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선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했을 때 혹시 우리가 몇 장 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는가? 혹시 이것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라고 보면은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떠난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 고난과 고난을 통한 영광에 받는 길을 의미하셨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 곁에 가서 천국에서 제자들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그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를 하였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디로 가느니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승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지 않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근심만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이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었고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모든 것을 괜찮다고 하고 감싸시는 분이 아니라 실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실상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유익인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결국 성령님께서 그들의 안에 거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론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이것만 목격하였더라면, 내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만 하였더라면 훨씬 더 믿음이 좋았을 텐데,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게 논리적이고 합당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말씀 속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보다, 거기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결국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이 세 가지를 딱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것은 바로 불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책망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쓰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따르지 않았구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죄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해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안 좋은 말을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악마에 시들린 자라고도 얘기하고 악마의 능력으로 악마를 내쫓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의 비판을 해야 했지만 결국 그 비판들이 다 무효한 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고, 그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예수님은 결코 의인이셨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세 번째가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해서 이 부활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증명하신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죄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에게 사망이 합당한 처벌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을 이미 하셨다는 것은 결코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엄청 큰 문제인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내 죄의 처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물으셨다. 그래서 죄의 정죄와 심판의 힘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장이 다 해제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은 결국 죄의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도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셔도 하나님도 안다,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이 이 사람의 죄를 다 지불하였다, 죄에 대한 처벌을 다 지불하였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 이렇게 이 심판이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이 세상의 임금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세상이 성령을 통해서도 결코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계속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점점 무언가를 더 알아가면은 그거를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그럼 과학책들에 있는 그런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지식적으로 잘 알수록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신뢰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신데 아직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차근차근 우리를 지식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1독을 하더라도 매년 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성이 가까워질수록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게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13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는 남은 구절도 이어서 봤을 때 결국 삼위일체를 함께 보여주고 계시고 삼위일체의 일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느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치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도 굳이 결코 이것을 성령의 역사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진리고 그리고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자들에게만 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신약 성경을 써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래일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실 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신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 고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결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본인이 영광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루셨고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고 깨닫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귀하심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를 계속 드러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날마다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마지막에도 결국 이 삼위일체의 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였고,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들에게 내 가르침을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떠났을 때 더 유익한 이유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결국 무시하고 접고 계속 성령의 뜻에 더욱더 굳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공급을 다 받으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자리에 처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였을 때, 묵상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에서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순간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 또한 힘써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